난 매일 꿈을 꾸죠. 함께 얘기 나누는 일기예보라고 이제 소개를 하면 무슨 기상청에서 일하셨나? 네, 이런 분도 계시고, 일기예보가 도대체 뭐지?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노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일기예보 때 노래 한 곡 먼저 부르고 시작할게요. 인형의 꿈이란 노래인데요. 네, 들어보시면 여러분 많이 들어본 노래일 겁니다. 그댄 먼 것만 보네요. 내가 바로 여기 있는데 조금만 고개를 돌려도 날 볼 수 있을 텐데, 처음엔 그대로 좋았죠. 그저 볼 수만 있다면. 하지만 끝없는 기다림에 이제 난 지쳐가나 봐. 한 걸음 뒤에 항상 내가 있었는데 그댄 영원히 내 모습 볼 수 없나요? 나를 바라보면 내게 손짓하면 언제나 사랑할 텐데. 난 매일 꿈을 꾸죠. 함께 얘기 나누는 꿈. 하지만 그 후에 아픔을 그댄 알 수 없죠. 한 걸음 뒤에 항상 내가 있었는데 그댄 영원히 내 모습 볼 수 없나요? 나를 바라보면 내게 손짓하면 언제나 사랑할 텐데. 한 걸음 뒤에 항상 내가 있었는데 그댄 영원히 내 모습 볼 수 없나요? 나를 바라보면 내게 손짓하면 언제나 사랑할 텐데. 영원히 널 지킬 텐데. 오늘 무슨 얘기를 내가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내 음악 인생, 어떻게 내가 음악을 하고 지금까지 흘러왔나, 이런 것들을 좀 나누면 좋겠다 생각해서 제가 제목을 나에서 남으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나이 순서대로 이렇게 한번 얘기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20대부터 제가 얘기를 할까 합니다. 네, 저 안경 끼고 있는 게 전데요. 네. 공부를 지지리도 못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못해서 대학교 갈 생각을 아예 안 했거든요. 근데 우연히 한 여인을 만나면서
재능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대학을 가게 되고요. 또 대학교 갔을 때는 전 제가 노래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전혀 다른 쪽의 그런 학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대학교 때 또 우연히 한 만남을 통해서 노래의 길로 제가 들어갔어요. 인생 반전 같은 저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제가 노래로 제가 들려드릴 거예요. 제목이 인생 반전이고요. 이 노래 이제 인생 반전에 대한 의미에서 숫자 180이라는 숫자가 노래에 나오는데 180도 확 바뀌었다. 이런 상징적인 그런 숫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볼 테니까 어떻게 해서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나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나는야 180 사는 게 180 뜻대로 되지 않아 엉뚱하게 터지더라. 나는야 180 인생이 180 앞날은 나도 몰라. 지금까지 인생 반전 18살 때인데요. 18살 때 짝사랑한 미스 윤이 미술학원 가네. 그때부터 나도 다녔네. 그녀에게 잘 보이려고 학원에서 살았더니 나만 붙고 다 떨어졌네. 나는야 180 인생이 180 앞날은 나도 몰라. 지금까지 인생 반전. 아침마다 버스 정류장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저 이상형을 만났어요. 근데 어느 날 그녀가 미술학원을 다니는 그 화구통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녀가 다니는 그 미술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지만 학원에서 제가 진짜 그림 잘 그리는 거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녀한테 잘 보이려고 또 열심히 그렸어요. 그래가지고요 홍대 미대를 들어갔어요. 대박. 180 제가 20살 때입니다. 20살 때 첫 미팅 때 섹시한 그녀 노래 서클 자랑해. 그때부터 그 서클 갔네. 그녀에게 잘 보이려고 서클에서 살았더니 어영부영 가수가 됐네. 나는야 180 인생이 180 반전에 반전. 내일 일은 나도 몰라. 내일 일은
내일 보자. 그러니까 웃는 거야. 180. 네, 잘하셨어요. 같은 미술학원에 1년 동안 그림을 그렸는데 너무 떨려가지고 말을 한번 못 걸어봤어요. 1년 동안. 참 바보 같아요. 근데 저를 대학 가게 해줬거든요. 68년생 잔나비띠 윤인옥. 지금 찾고 있어요. 진짜 밥 한 번 제가 사고 싶거든요. 주변에 그림을 그리는 이 잔나비띠 윤인옥 씨 하시면 제발 좀 꼭 저한테 꼭 좀 알려주십시오. 내가 꼭 한번 만나고 싶다고. 정말 좋아했다고. 대학교 가자마자 3대3 미팅을 했는데 제 파트너가 제 목소리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그 연합 동아리니까 뭐 대학생이면 다 갈 수 있는 동아리였어요. 연합 동아리 한번 들어오라고. 그래서 갔거든요. 노래하는 동아리인데 이야, 내 목소리가 이렇게 좋았나? 어떤 동아리냐면 이런 노래를 부르는 동아리였습니다. 요로레이리 요레 요로레이리 요레 요로레이리 요레 요디 요로레이리 요레 요디 요로레이리 요레 요리 요로레이리 요레이리 요레 요로레이리 요레이리 요레 요로레이리 요레 요로레이 요리띠리리. 너무 잘하잖아요. 내가 무슨 요들 불러볼 일이 있었겠어요? 요들을 불러봤더니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 내가 노래 목소리가 좋구나. 그러다 신나게 노래 부르며 그렇게 놀다가요, 재미삼아서 추억 만들기로 강변가요제를 나갔는데 동상을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노래하는 그런 길이 열렸습니다. 근데 노래를 정말 좋아하고 그래서 막 재밌게 방송 활동도 막 했었어요. 초반에는 대학 동아리 서클 친구들하고 정말 재밌게 놀다가 그냥 재미로만 음악을 했는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우리 어머님이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21살 때 간암으로. 제가 아마 가족 중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이제 떠나보내는 경험이었는데요. 충격이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야, 나도 이렇게 죽을 수 있겠네? 아니, 우리 엄마 갑자기 한 달 만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갑자기 사고로 갑자기 돌 맞아서 죽을 수 있겠구나. 야, 이거 참 산다는 게 참 별것 아니네. 야, 원래 이런 거야? 아니, 그러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 재밌게 살아야 되겠다. 괜히 멀리까지 볼 필요 없이, 먼 날까지 생각할 필요 없이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뭘 하면 행복하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림을 잘 그려서 제가 그 당시에 그 공업 디자인 학과, 처음으로 생긴 학과였어요. 홍대에서 공업 디자인 학과가. 졸업하면 현대 자동차 디자이너로 바로 그냥 딱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학교에서 자동차만 그렸어요. 그러니까 보장된 거죠. 근데 그림 그리는 것도 참 좋았는데 노래 부를 때가 더 좋았거든요. 노래 부르면 좋잖아요, 그죠? 제가 노래 부를 때 신나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죠? 내가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잘한다 막 박수 쳐주고 잘한다 하니까 노래 부를 때마다 제가 너무 신났거든요. 미래는 너무 불투명하죠, 음악을 한다는 거는.
근데 어머님의 그 갑작스런 죽음 앞에서 음악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제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인데 음악이 더 재밌잖아. 음악 해야지.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 학교 전공을 딱 포기했습니다. 나는 음악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음악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며 들곱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뭐 실용음악 학과도 대한민국에 없었고 뭐 음악을 배울 수 있는 학원도 없었고요. 그리고 혼자 책 사서 보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제가 음악으로 인생을 정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음악 생활을 하면서 참 기회가 왔어요. 이 노용심의 작은 음악회라고 하는, 네,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노용심이라고, 네, 변진섭의 희망사항이라는 아주 재밌는 노래를 작사 작곡한 분인데 이분하고 어떻게 좀 친하게 돼가지고, 근데 그 노래를 발표하기 전에 친해진 거예요. 그러다가 노용심 씨가 갑자기 유명해지면서 TV, KBS 그 노용심의 작은 음악회 메인 MC 자기 이름 걸고 방송 진행을 하게 됐잖아요. 엄청난 일이죠. 그러면서 우리한테 같이 하자 된 거예요. 음악 스텝으로 섭에서부터 음악 이렇게 반주 이렇게 맞춰주고, 그래서 저희가 그 방송을 고정 출연했어요. 매주마다 고정 출연을 하면서 이름을 이제 알리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음악을 할 수 있는 더 많은 길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기예보라는 이제 이름으로 저희가 음악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고, 물론 뭐 음악 활동이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니었어요. 1집, 2집은 망했어요. 93년도에 1집이 나왔고 94년도 2집 나오고 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3명이, 원래 일기예보가 3명이었었거든 시작은.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노래를 가장 잘하고 또 제일 잘생기고 학벌도 S대 출신에 뭐 나무랄 게 하나도 없는 이런 친구가 주위에 꼬들림으로, 네, 유혹으로 나 솔로 할 거야, 솔로하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머지 둘이서 이제 야 우리는 어떡하냐, 어떡할까. 그래서 우리는 같이 한번, 우리는 노래를 만들 줄 아니까 우리 한번 진짜 한번 노래 한번 잘 만들어 보자. 그래서 노래를 심혈을 기울여서 둘이 작업해가지고 일기예보 3집이 나왔는데 이제 이게 엄청난 히트를 하게 된 겁니다. 좀 전에 인형의 꿈이 3집에 들어있던 노래고요. 그 다음에 또 좋아 좋아라는 노래도 이 3집에 들어있는 노래였어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냥 하루아침에 너무나 다른 음악 인생으로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꿈을 이룬 거라고 생각이 된 거죠. 네. 근데 꿈을 다 이루고 나니까 이 마음속에 이 뭔가 이 늘상 뚫려 있는 이 구멍이 있었거든요. 이 구멍, 허전함, 공허함, 뭔가 메꿔야 될 것 같은. 근데 음악적으로 인기를 얻고 성공을 하는 것 같아도 이 마음속에 뻥 뚫린 구멍이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늘 내 앞에는 나보다, 우리보다 더 대단한 가수들이 항상 있었어요. 김건모, 또 신승훈, 또 아이돌 그룹이 막 생겨나면서 핑클, H.O.T 이런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무슨 방송을 하게 되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대기실도 넓은 대기실 주는데 우리는 조그만 대기실. 자존심 상해. 방송국에서 조금 평등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방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막 스스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우리 아직 멀었다. 이런 끝없는 어떤 그런 도전과 계속해서 나를 갉아먹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좋았던 거는 한 3개월? 네, 그 짜릿한 행복을 느꼈던 것은
그러다가 이렇게 20대를 꿈을 이룬 것 같은 삶을 살다가요. 네. 제가 30살쯤에 간경화를 제가 앓게 됐습니다. 어머님 간암으로 돌아가셨다고 제가 얘기했죠. 네, 그때 이제 알았는데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간염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제가. 네, 그래서 간염 보균자로서 일생을 살다가 이 일기예보 활동 하면서 뭐 너무나 바쁘고 또 스트레스, 또 그때는 제가 신앙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술도 마시고 뭐 마음대로 그냥 사는 거죠. 간이 확 나빠져가지고 간경화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덮고 다 포기하고요. 제가 투병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2010년도서부터 본격적인 투병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30대는 제가 누워서 보냈거든요. 10년을 투병했으니까.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였어요. 전라북도 진안으로 내려갔어요. 뭐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기 때문에 병을 고치려면 대체의학, 어떤 먹는 것, 네, 좋은 먹거리를, 간에 좋은 또 환경, 이런 속에서 병을 간염을, 이 간경화를 고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들을 들어가지고, 전라북도 진안이면 여러분 그 마이산이라고 아십니까? 네, 무주가 가까운데요. 무주 스키장이 좀 가까운 편에 있고요. 거기입니다. 너무 좋아요. 거기서 3년을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투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투병 생활을 하면서 거기 조그만 시골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시골 교회가 너무 가족 같은 너무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곳에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참 기도도 많이 했어요. 병을 고쳐달라고. 근데 3년 때쯤에 제가 꿈을 꿨는데요. 예수님 꿈을 꿨어요. 예수님이 저를 이렇게 안아주려고 팔을 이렇게 탁 벌리고 계시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품에 탁 안겼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제 귀에다 대고 우리 박영렬 집사님 12시 20분까지 꼭 오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있죠. 그 3번을 반복해, 3번을. 12시 20분까지 거기로 꼭 오세요. 이렇게. 그리고 꿈을 깼는데, 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12시 20분까지 오래 무슨 말일까?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그해 여름에 시골 교회라고 도시에서 전도사님들이 교회 봉사한다고 작은 시골 교회에 내려왔는데 3-4명이 오셨는데 저희가 초대해가지고 집에서 삼계탕을 구워 먹으면서 식사 교제를 하다가 꿈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 꿈 얘기를 했는데 전도사님 반응이 막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거는 그냥 꿈이 아닙니다. 근데 춘천에 꿈 해석을 잘하시는 은사 있으신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 한번 만나보라고. 그렇지, 꿈 해석할 수 있지. 그래가지고 바로 갔어요. 주일날 춘천까지, 전라북도 진안에서. 그래서 목사님 딱 만나 뵙고 꿈 얘기를 했더니 야, 요한복음 5장을 피라고 그러더라고요. 요한복음 5장에 무슨 얘기냐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병자 스토리예요. 그걸 저보고 읽으래요. 그래서 제가 쭉 읽었는데 읽다가 제가 소름이 쫙 쏟았습니다. 그 병자가 38년 된 병자인데 그때 내가 38살이었거든요.
이 병자가 나면서부터 된 병자였어요. 나도 태어나면서부터 간염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내가 지금 주일날 목사님하고 지금 있는 거잖아요. 이 병자가 나 마치 나예요 지금. 그러니까 소름이 확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병자처럼 우리 박영렬 집사님 병 깨끗하게 나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요한복음 11장을 피라 그러더라고요. 요한복음 11장. 저도 몰랐는데 예수님이 12시 얘기했답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성경 좀 많이 읽어보신 분들 아마 생각날지 모르겠어요. 제자들을 둘씩 이렇게 짝지어가지고 전도 파송시키면서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낮 12시간에 해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낮 12시 20분에 대해서 박영렬 집사님 하나님이 낮 12시간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20분은 덤으로 얹어준 삶입니다. 그 20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조금 실망했어요. 사실은 뭔가 더 12시 20분 뭔가 더 아주 놀라운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아니 나 대중음악 가수인데 그러면 이제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CCM 해야 됩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거 뭐 하나님한테 직접 물어보라고, 난 모른다고. 그래서 제가 어쨌든 그렇게 꿈 해석을 받고서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하고 단판 줘야겠다. 그러고서는 기도원을 바로 들어갔어요. 가방 싸들고. 그 진안에서도 더 시골 수양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거기서 기도하면서 딱 일주일 만에 응답을 받았어요. 딱 일주일 후에. 제가 그렇게 응답해 달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딱 응답해 주셨어요. 누군가 나한테 대놓고 말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기도원 원장님이 예배 후에 저를 잠깐 보자고 그러면서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도록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박영렬 집사님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으니까 신학교 갈 준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앞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만큼 또 제가 토시 안 바꾸고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 원장님이 나도 이렇게 성령님이 강하게 이렇게 말하게 하는 거 자기도 처음 경험한다. 네, 참 믿어지지 않는 그런 얘기인데,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노래 하나 할게요. 지금 여기 내가 뭐 이렇게 막 스토리를 쫙 짰는데 지금 이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저는 사실 오늘 카페 같은 데서 하는 줄 알았어요. 문화 강좌 그래가지고 그리고 믿지 않는 분들이 이곳에 그래도 반 이상 온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전혀 신앙적인 얘기 다 싹 빼고 싹 빼고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여기 딱 서서 보니까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제가 자두한테, 가수 자두 알죠? 자두한테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곡을 하나 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오빠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오늘 혹시 돌아가시면 자두의 식사부터 하세요 라는 노래를 한번 꼭 들으십시오. 제가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근데 그 노래를 만들고 나서 내가 하나님한테 너무 죄송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노래도 만들고 하나님을 위해 다른 가수를 위해서도 노래를 만드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를 내가 한 번도 만들지 않은 거 있죠, 지금까지. 그게 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를 제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구원해 주신 거에 감사한 노래예요. 제목은 내려오신 그 사랑이란 노래인데요. 뭐 발표하지 않았어요. 이거 한번 불러볼게요. 세상과 친구 되어 어둠 속에 사는 동안 나를 되찾기 위해 매달리신 주님의 사랑, 주님이 먼저 오셔 사랑으로 안으셨네. 이제부터 나와 함께 동행한다 약속하셨네. 어찌 그리 고통의 피 흘리셨나요? 벌레만도 못한 날 위해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내려오신 그 사랑, 어찌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죄인 중에 죄인인 내가 감사해요, 감사해요. 내려오신 그 사랑. 주님이 먼저 오셔 사랑으로 안으셨네. 이제부터 영원토록 동행한다 약속하셨네. 어찌 그리 고통의 피 흘리셨나요? 벌레만도 못한 날 위해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내려오신 그 사랑, 어찌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죄인 중에 죄인인 내가 감사해요, 감사해요. 내려오신 그 사랑 감사해요, 감사해요. 내려오신 그 사랑.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가려고 부랴부랴 막, 원래 딱 3년 있다가 오려고 했는데 부랴부랴 준비해가지고 이제 3개월 빨리 서울로 왔어요. 신학교 갈 준비해야 되니까. 따뜻한 봄 되기 전에 12월, 그러니까 서울로 이사 온 날짜가 12월 20날이었거든요. 야, 12시 20분까지 오라 그런 게 이거였나. 12월 20날, 야, 이거 맞추려고 해도 참 어려운 건데, 이사 날짜 맞추는 거 어렵잖아요. 또 시골집 팔고 이런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야, 기가 막히게 맞는데. 근데 제가 그러고 서울로 이사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내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12층 20호.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제가. 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받았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 12월 20날 왔고 12시 20분에
12층 20호에 살고 3번을 반복했는데 하나가 뭐지? 하나가 뭐지?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공부를 이제 혼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요 피를 토하고 쓰러졌습니다. 눈을 떠봤더니 아산병원 응급실에 제가 이제 누워 있는데 막 입에 막 이 지혈하려고 호수 막 꽂혀 있고 뭐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지금 막 팔에 막 여기저기 막 바늘 꽂아져 있고. 그때 제가 정말 괴로웠어요. 왜 괴로웠냐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그랬는데 간이 하나도 안 좋아진 거예요. 그 2년 넘게 그 시골에서 좋다는 건 다 먹었어요. 여러분 간에 좋은 거 생각나는 거 있죠? 그거 제가 다 먹었어요. 군뱅이까지. 안 먹어본 거 없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산입니다. 가방 하나 딱 둘러매고 산에 가서 산에 나는 각종 먹을거리 다 따가지고, 그러니까 몸이 얼마나 막 근육질로 변했는지 너무너무 좋아졌거든요. 저는 건강 다 나은 줄 알았어요. 근데 서울로 이사 오자마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피를 토하고 쓰러졌는데 병원에서 보니까 간이 하나도 안 좋아졌어요. 더 나빠져가지고 드디어 합병증이 시작된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 없잖아요. 나 고쳐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 신학교 가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이 기독교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세뇌당한 거였어요?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죽는 거는 별로 무섭지 않더라고요.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존재 자체에 의심이 들고 흔들리니까 너무 괴롭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내가 여보 당신 그 꿈 때문에 살았어. 당신 3년 채우겠다고 시골에 있었으면, 시골에 있다가 지금 이렇게 피터가 쓰러졌으면 어떻겠어? 죽었죠. 제가 살고 있는 그 진안 마이산 정천면 봉황리인데요, 거기서 병원 가려면요 전주를 가거든요. 자동차로 자가용으로 40분 가야지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근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동네는요 아산병원을 걸어서 5분 만에 갈 수 있는 곳에 내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과다출혈임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12월 20날 왔고 12층 20호에 살았고, 그 춘천에 있는 목사님이 그거구나, 덤으로 얹어주신 삶, 12시 20분 덤으로 얹어준 삶, 이거구나. 그래서 제가 이 꿈에 대해서 완전한 해석을 제가 딱 마무리를 지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럼 이제 건강을 회복했느냐? 아니요. 간이 간경화 합병증이 시작되면서 복수 차고요, 황달오고. 한 번은 저희 와이프가 직장에서 와가지고 저를 막 깨워요. 왜 화장실 바닥에 누워 있냐고. 저도 몰라요, 내가 왜 화장실에 누워 있는지. 이것이 이제 간성혼수라 그래가지고 가끔씩 기절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정말 이런 합병증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한번 이렇게 큰 의심을 한번 걷어내니까 신기하게 마음이 평안한 거 있죠. 하나님 고쳐주실 거야. 이 믿음의 파워인 것 같아요. 마음이 평안했어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가 나중에 간 이식 수술을 합시다. 우리는 기적처럼 고쳐줄 것을 기대했는데 저희 와이프가 간 이식 수술을 합시다. 왜냐면 제가 간 이식 수술을 안 하려고 했던 게 너무 비쌌어요. 1억 이상 몇 억씩 들어가고, 또 그거 두세 달마다 병원 갈 때마다 200~300만 원씩
치료, 수술을 받고 진료하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들으니까. 그리고 하고 나서도 각종 뭐 트러블 때문에 너무 힘든 얘기들을 들으니까 할 생각을 안 했는데, 와이프가 얘기할 때 이게 이제 보험 적용이 시작된 해였어요. 그래서 10%만 내면, 그래서 2, 3천만 원만 있으면 수술이 가능하고 관리 비용도 2, 30만 원씩. 그리고 제가 10년 동안 버틴 이 기간 동안 의학이 너무 발전해가지고 많은 좋은 약들이 나와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간이 저랑 맞았기 때문에 아내가 간을 주기로 하고 그렇게 간 이식 수술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원래 이제 주기 전에 기증자의 간 건강을 검사해요. 주는 사람이 건강해야 되거든요. 검사를 했는데 간이 작아서 못 준다고 그랬어요. 작아서. 주는 사람의 70%를 잘라서 저한테 줍니다. 70%. 작으면은 더 잘라줘야 되는데 그럼 이제 주는 사람이 생명이 위험해지니까. 그래서 와이프는 안 되고 저희 둘째 형수님이 주시겠다 그랬어요. 둘째 형수님이. 저희 형들 둘 있는데요, 저처럼 다 태어나면서부터 간염 보균자라 줄 수가 없고요. 간호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같은 형제지간에도 웬만하면 거의 안 준답니다. 저보고 복 받았대요. 형수가 준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참 메마른 건가 봐요. 그리고 우리 둘째 형수님도 건강검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빈혈 때문에 안 된대요. 너무 힘들어요. 간 받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시면서 간호사가 치아에 문제가 있으면 치과 치료 다 해야지만 줄 수 있대요. 간이 해독작용을 하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으면 주고 싶어도 못 줘요. 더 이상 주변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저희 아버지가 멀리 광주, 전라남도 광주에 사는 사촌동생, 10년 동안 뭐 얼굴도 보지 못한 사촌동생한테 연락을 했는데 사촌동생이 주겠다 그런 거예요. 저보다 10살 어렸으니까. 그때가 제가 이제 거의 38살, 아까 거의 마흔이 가까이, 10살 했으니까 거의 30살 가까이 됐어요. 원래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출가하지 않으면 못 주는데 부모님 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자기가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내가지고 지금 깜빵에 들어와 있는데 나를 여기서 좀 내보내주면 형한테 간을 주겠다. 그래서 보석금을 물고요 데리고 왔어요, 저희 집에. 그런데 이제 도망갈 것 같아가지고요. 왜냐하면 수술이 한 3개월을 기다려야 되는데 너무 멀잖아요, 3개월 동안. 그리고 이 이식 수술을 하기 위해서 주소지를, 친척인 것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주소지를 우리 집으로 이전했더니 온갖 제2금융권, 제3금융권에서 독촉장이 날라오는데 종류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딱 답이 나오더라고요. 도망갈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못 주겠다 그러면 또 어떡하겠습니까, 사촌동생이. 그래서 병원을 바꿨죠. 근데 10년 단골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삼성의료원으로 바꿔가지고 알아봤더니 3주면 된다 그랬어요, 거기는. 그래서 삼성의료원으로 바꿔서 거기서 간이식 수술을 진행한 거예요. 눈을 딱 떴더니 이미 다 끝나가지고 사촌동생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이 주는 사람은 회복이 너무 빨라요. 한 달, 두 달 만에 이 30% 간이 100% 다시 다 자랍니다. 딱 싹 자라요. 주는 사람은 사실상 상처만 남지 전혀 문제 없어요. 막 나한테 와가지고 형 괜찮아요? 그러면서 자기 흉터를 이렇게 보여줘요. 흉터를. 형, 나는 이렇게 찢었는데 형은 이렇게 찢었네? 근데 형, 내가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거든. 다른 사람은 보다 나를 이렇게 밑으로 더 찢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찢거든요. 이렇게 더 밑으로 찢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나는 왜 다른 사람보다 더 찢었냐고 물어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막상
뚜껑을 열었더니 간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남들보다 좀 더 찢었다고 그러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큰 간 줬다고.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무탈하게 좀 회복도 빠른가 보다 그러면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제가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30년을 준비했어요. 30년을. 나한테 좋은 간을 주려고 이 사촌 동생을 깜빵에 집어넣어가지고 담배도 못 피게 하고 술도 못 마시게 하고 거기서 삼시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게 하고요. 규칙적으로 운동도 시켜주고요. 너무너무 좋은 간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놨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하니까 예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났어요. 제가 그 회복해서 나올 때까지 3주 정도 입원해 있었는데 그 중환자실에 3주 입원해 있는 동안 별의별 사람들이 다 거기는 간이식 환자들만 있는 병동이에요. 수술을 하는데도 한 달 만에 다시 문제 생겨서 들어온 사람들, 또 몇 개월 만에 문제 생겨서 다시 간이식 수술을 다시 해야 되는 사람들, 또는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와가지고 의식을 잃고서 계속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는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진짜 덤으로 사는 거구나. 이젠 언제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거구나.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사는 거구나. 제가 이것을 거기에서 너무나 강렬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는 내가 나의 즐거움, 또 나의 기쁨,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노래했는데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노래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내가 거기서 마음먹은 거예요. 딱 가면요 40대 너무 빨리 갔어. 이건가요? 네.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서 건강 회복하자마자 제가 어떻게 하면 노래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멋진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그 당시에 관악구 낙성대라고 하는 동네에 제 음악 작업실을 이제 딱 제가 마련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음악 활동을 다시 이제 시동을 건 거죠.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너무 오랫동안 아팠어요. 한 10년 쉬었더니 다 일기예보 다 잊어버리고 시대는 변했고 방송국 가봤더니 PD들도 다 바뀌어져 있고 이거 어떻게 음악해야 될지 좀 굉장히 좀 막막한 상황에서 제가 우연히 그 작업실 앞에 있는 삼겹살집을 지나가는데 갈 때마다 앞이니까 보면서 가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좀 안쓰러워 보였어. 맨날 그 저녁서부터 이 고기 삼겹살과 술을 파시는데 새벽같이 똑같이 그렇게 매일매일 뭐 여유로운 생활 하나도 없이 자고 오후에 일어나서 와서 또 준비해서 밤새도록 음식 장사하고 또 가서 자고 또 나서 똑같이 너무 안쓰러워 보여가지고 제가 불쑥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사장님 힘들죠? 노래 불러드릴게요. 잠깐만 쉬세요. 그러고서 거기서 노래를 불러줬거든요. 그게 제가 영상으로 제가 준비한 영상이 그 영상이에요. 그 고깃집에 들어가서 즉석 이벤트로 제가 노래를 불러줬단 말이죠. 네, 이건 그 사장님이 찍어준 거라서 이게 자료가 있는 거예요. 한번 틀어봐 주세요.
두 곡을 불러드렸는데 사장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행복해하시고 이분들이 이때부터 저희 팬이 돼가지고요. 저희 네이버 카페 팬클럽에 다 가입하시더니 이때부터 가게 오는 손님들마다 팬클럽 가입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아느냐? 여기가 돼지네 삼겹살집 지금도 있습니다. 돼지네 삼겹살 닉네임 가입하시는 분의 닉네임이 돼지네 처제, 돼지네 순이, 다 돼지네가 다 붙어요. 심지어는 이분들이 그 당시에 50, 지금 60대지만 이분들이 사람들이 가입한다고 안 가입하니까 저분이 아이패드까지 샀어요. 아이패드까지 사가지고 즉석에서 가입한다 그러면 바로 아이패드 열어가지고 가입시키는. 제가 감동받아가지고 단골 손님 다 모시고 여기서 한번 콘서트 한번 제가 해드리겠다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콘서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사진이 바로 그 콘서트 한 사진입니다. 빠글빠글 보였죠. 네, 저게 한 14~15평밖에 안 되는 정말 작은 가게인데 저기서 공연을 했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공연이 됐던 거죠. 동네니까 쭉 골목 동네에 모인 동네. 근데 이 공연을 했더니 이것이 사람들한테 너무 재밌는 입소문이 나면서 가게의 사람들이 더 이렇게 뭐가 막 시끌시끌 장사도 뭐 잘 되는 느낌이 막 나는 거 있죠. 가끔씩 가다 보면 막 줄도 서 있고 그래요, 가게 앞에. 그래서 나는 팬을 얻어서 나도 행복한데, 네. 저분들도 뭔가 가게에 활력이 되니까 저분들도 저렇게 행복하네? 그러면 이런 공연을 하면 너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골목 콘서트라는 이 콘서트 이름으로 상표 등록까지 하고서 제가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했는데 초반에 우연히 저 한 고대 근처에서 공연을 하고 나서 기자가 인터뷰 좀 한번 하자 그래요. 자기 기자래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기사로 나왔는데요, 조선일보였더라고요. 거의 중앙에 공익 섹션 칸에 간지로 기사가 났는데 2페이지에 걸쳐서 골목 콘서트가 나온 거예요. 이거 기사 나가면서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가게도 와달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엄청 바쁘게 막 공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진들을 제가 이렇게 그 다음 사진이요. 여기서는 왜 이게 안 넘어가네요? PPT가 공연하면 저렇게 음향 시스템, 스피커, 라인 다 차에 싣고요. 다 싣고 갑니다. 그래서 저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당구장. 공연 전으로 무조건 다 당구 배틀 해야 돼요. 그날 최대 매상 올려주는 게 제 역할이에요. 아이고, 김밥집. 전날 다 김밥 먹었어요. 안경집. 안경집 앞에서 저 길거리에 사람들이 쭉 앉아가지고 보는 겁니다. 여기는 방앗간입니다. 좁아서 여기는 안 돼요. 내가 그렇게 못한다 그랬는데도 걱정 마세요. 다 치울게요. 그 곡식들을 다 치우고 전날 저 참기름 다 팔았어요. 방앗간. 여기는 이제 삼겹살 고깃집이죠. 딱 봐도 가족이 저렇게 와서 즐기는 거예요. 온 가족이. 그리고 또 고기 먹고. 밖에서 이렇게 현수막 걸어놓고 저 현수막과 티켓, 포스터 제가 미리 한 달 전에 다 보내드립니다. 손님들 마음껏 모시라고. 이불 커튼집. 저렇게 가족 단위로 와서 이렇게 즐겁게 보고요. 자, 이거는 사장님이 단골 손님들한테 공연 꼭 오세요 하면서 저렇게 나름대로 또 편지에 담아서 단골 손님들한테 초대장이 초대장. 전국 투어까지 전국적으로 이제 해달라고 하니까 제가 30부터 7월 7, 6월 30부터 7월 7일까지네요. 이렇게 전국을 찍고서 오는 저는 경비는 어떻게 마련했냐?
페이스북에다가 이게 여러분 이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가야죠. 그럼 여러분들 경비 한번 좀 쏴보세요. 10,000원씩, 20,000원씩 많은 사람들이 후원해줘가지고 7박 8일 다녀왔어요. 네, 저렇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다, 위로받았다, 이런 편지들도 보내주십니다. 네, 그래서 이거 캠페인처럼 가야 되겠다. 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음악인들, 우리 음악에도 골목상권 있어요. 무대가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젊은 뮤지션들 넘쳐나거든요. 가게가 공연 장소가 되어지고 우리 젊은 음악인들이 그 가게에서 노래한다 그러면 이 음악인들도 신나고 가게도 신나겠다. 이거 캠페인으로 가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저렇게 사진을 찍어서 SNS에 막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저렇게 다 같이 현수막 들고 이렇게 찍기도 하고요. 저렇게 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제가 그렇게 방송국 다니면서 막 건강 회복하고 방송국 다닐 때는 노래 한 번도 안 틀어줬거든요. 근데 골목 콘서트 한다니까 방송국들이 알아서 제 발로 어떻게 알고 찾아오는지 막 취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어디까지 나갔냐면, 내가 이 자료는 안 가져왔네, 아쉽게도. 그 KBS 뉴스라인 11시 생방송, 아주 그 전주에 나온 사람이 영화배우 이병헌이었어요. 헐리우드 진출 때문에. 그 다음 주에 제가 나간 거예요. 이슈, 사회 이슈. 생방송으로 앵커와 5분 동안 골목상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그러면서 있잖아요, 음악의 길이 확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싱어게인서부터 해가지고 복면가왕, 뭐 제가 연락해서 온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알아서 나와달라고 그래서 다 그냥 나간 거예요. 네, 저거는 1시간짜리 단독으로 제 음악 인생 스토리를 담은 백 투 더 뮤직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 제가 골목 콘서트 하면서 사장님들이 막 울어요. 제가 공연 한번 한다고 장사가 갑자기 안 되던 장사가 되는 건 아닌데요, 위로받았다고 너무 고맙다고, 다시 힘내서 다시 한번 잘 해보겠다고. 그때 저는요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어머님 돌아가실 때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야겠구나, 그래야 내가 행복하겠구나. 그래서 음악을 선택했는데, 그때는 행복보다는요 고통이 더 많았습니다. 어떤 고통인지 아세요?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하니까 하기 싫은 경우도 많다는 걸 알았어요. 매니저가 갑자기 전화해요. 야, 나들아 빨리 나와. 나갔더니 PD들, 방송국 관계 MC 이런 진행자들 접대하느라고 노래방 기기에서 노래를 시키더라고요. 해야 돼요. 지방 같은 데 방송 다니면 갑자기 어느 카페를 오라 그래요. 카페 갔더니 노래하래요. 그 사장님이 자기 지인인데 오늘 노래해 주기로 했대요. 이런 일들이요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자존심 상해요. 하고 싶은 무대보다 하고 싶지 않은 무대가 더 많아요. 너무 괴로웠어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골목 콘서트 하면서 옛날하고 비교하면 말도 안 되는 무대였고, 저거 한다고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니에요. 내 돈 들여서 갑니다. 물론 사람들이 후원을 해줘서 총 46번을 지금까지 했는데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내가 노래할 때 그 말도 안 되는 무대지만, 내가 음향장비 다 싸들고 갔지만 그 노래를 듣고 행복해하고 기뻐하시는 그 사장님들, 위로받은 사장님들을 볼 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내가 음악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음악의 어떤 나름대로 새로운 덤을 얹으신 삶을 이렇게 쭉 새롭게 하면서 이런 일들을 더 확장시키고 싶다라는 바람이 있어가지고요, 좀 공동체를 형성해야 됐다고 생각했어요. 더 많은 팀들과 함께. 그래서 음악할 수 있는 환경도 좀 조성하고 합주실도 만들고 고민을 했는데, 가장 문제는 항상 돈이죠.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서 돈을 마련할까? 그래서 처음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제가 받으려고 대출을 막 알아봤습니다. 대출이 잘 진행됐어요. 그러다가 작년이 아니죠, 꽤 문재인 정부 때였으니까 부동산 정책이 막 계속 바뀔 때였으니까요, 대출이 잘 진행되다가 갑자기 불가능하다고 딱 연락이 온 거예요. 아, 세상에. 근데 그때 제 마음이 놀라운 것은 오히려 더 기쁜 거 있죠. 왜냐하면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비단지기 하려고 하는 거구나. 은행빚인데 비단지기 해주려나 보다. 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거지? 제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고요, 가끔씩 이럴 때가 있어요. 이게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 생각해요. 내 마음이 아니고. 그래서 그때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하나님이 잠잠히 가만히 그냥 보래. 그 모세가 홍해 앞에서 그러잖아. 너희는 오늘날 잠잠히 서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예, 그런 말 하잖아요. 그 말이 생각난 거예요. 근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 딱 그런 말, 그런 생각을 하고서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선배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나들아, 지금 드라마에서 네 노래 나온다? 이런 거예요. 형, 가끔씩 노래 나와요, 내 노래. 그랬죠. 진짜 가끔씩 나오거든요. 근데 아니래. 지금 음원 차트 지금 1등 찍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제가 봤죠. 슬기로운 의사생활 2에서 조종석 씨가 제 노래를 불렀는데 이게 벅스 KT뮤직 1등 찍고 있는 거예요. 멜론 차트에서는 제가 6위까지 올라간 걸 봤거든요. 이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제가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준비한 게. 그러고서 그 저작권료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내가 대출 받으려고 했던 보다 몇 배가 더 많은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정동에 합정동에 음악하는 사람 천지인 거 아시죠? 그냥 기생충처럼 어딘가에 다 쫙 서식하고 있습니다. 지하는 그냥 다 그런 사람들만 있어요, 이 동네. 무조건 합정동이다. 비싸도 합정동이다. 그래서 합정동에 엔터교회가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나님이 어떻게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지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저는 너무너무 행복한 음악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40대 이렇게 다시 재기할 수 있었고 50대는 지금 이제 새로운 공동체로 목회죠. 목회 길을 걸면서 여전히 저는 가수로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수로 해야 전도가 되거든요. 가수를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다니면서 음악하는 후배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놀라운 길을 또 열어주셨네요. 다음 주에 유퀴즈를 촬영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일하세요. 그래서 나는 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이런 걸 또 느낍니다.
여러분들과 이제 마지막 노래 한 곡 불러드리고 저의 음악의 여정을, 인생을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너무나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인 것 같아요. 나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재능, 나의 힘, 능력, 필요로 하는 사람들 위해서 살아갈 때, 그때 행복은 저절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찾는 게 아니고 행복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좋아가 조정석 씨가 저보다 잘 불렀어요. 네, 인정해요. 그래도 제가 오리지널이니까 오리지널의 느낌으로 저는 부르겠습니다. 처음 널 만나는 날 노란색 송이 장미를 들고 룰루랄라 신천을 향하는 내 가슴은 마냥 두근두근 생머리 휘날리며 나를 향해 손을 흔드는 너 머리에서 발끝까지 나를 사로잡네 이야해로 네가 좋아 너무 좋아 모든 걸 주고 싶어 너에게만은 내 마음 난 꾸미고 싶지 않아 언제까지 너와 함께 룰루랄라 신천을 누비는 내 마음은 마냥 이야에로 여보세요 나의 천사 어떻게 내 마음을 훔쳤나요 괜찮아요 나의 천사 가져간 내 마음을 고이 간직해줘요 네가 좋아 너무 좋아 모든 걸 주고 싶어 너에게만은 내 마음 난 꾸미고 싶지 않아 언제까지 너와 함께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불러주세요. 네가 좋아 너무 좋아. 준비 하나 둘 셋 네 너무 좋아 모든 걸 주고 싶어 모든 걸 주고 너에게만은 내 마음 너에게만 내 꾸미고 싶지 않아 꾸미고 싶지 않아 한 번 더 네가 좋아 너무 좋아 내 모든 걸 주고 싶어 너에게만은 내 마음 난 꾸미고 싶지 않아 네가 좋아 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질문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대중음악을 하시는데 가장 어려우신 점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선입니다. 시선. 특히 이제 목회자가 되면서 대중음악을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모습으로 분명히 보일 거거든요. 목회자면 목회만 해야지. 뭐 다른 일, 목회를 위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아니고 대중음악을 한다. 예.
다른 사람의 시선이 가장 저에게 걸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랬을 때에 전혀 양심에 꺼리낌이 없었어요. 제가 음악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이 세상을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 네,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선한 나라로 회복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마지막 유언으로 너희는 세상에 흩어져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만들라, 영원한 제자 만들라 하신 것. 결국은 이 세상을 천지 창조했던 회복하는 건데, 제가 대중음악 CCM 쪽은 또 다른 분들이 있고요. 대중음악 쪽에서 저는 내가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잃어버린, 망가진 많은 영역에서의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아주 특별한 저의 재능과 하나님 주신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대중음악을 하니까 대중음악 후배들을 자주 만나게 되고, 네,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복음도 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거라는 확신이 들어서 그런 다른 사람이 어떤 시선들을 제가 완전히 극복하고요, 아주 활기차게 열심히 아주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예. 현재 대학교에 출강하셔서 미래 기독 음악인들을 양성하고 계신데요. 미래의 기독 음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걱정하거나 꺼려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 입장에서 아니면 학생 입장에서? 뭐 어느 거든 상관없습니다. 목사님이 보신 그 시선도 괜찮고 학생들이 보기에 꺼려지는 것도 괜찮고요. 사실 지금 학생들이 이제 막 22살, 1살, 2살, 많으면 한 4살 정도 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교회 실용음악학과이기 때문에 크리스찬, 아무래도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많고요. 100%는 아니고요. 한 30%는 신앙이 없는 친구들도 들어와요. 근데 이제 신앙 있는 친구들이 교회 실용음악학과를 들어와서 뭔가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고민과 또 관심과 영적인 부분에 배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안 보여서 사실 그게 제일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실 교회 실용음악학과는 정말 이 학과에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오는 친구들은 얼마 안 됩니다. 그냥 일반 실용음악학과를 가고 싶었지만 거기에서 실력으로 안 됐기 때문에 들어온 친구들 꽤 많아요. 물론 그 중에는 정말 이 CCM 또 찬양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 아주 귀한 친구들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벌써 달라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근데 많은 친구들은 목적 없이 제가 처음에 근데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이런 거 딱 똑같습니다. 그냥 좋아요. 좋으니까 뭐 멀리 생각할 것도 없이 당장 좋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대의 흐름인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니까 한다. 좋아하는 거는 내가 산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음악은 사실상 우리가 이 살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도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도구. 근데 잘할 수 있는 도구가 된 거죠. 그래서 도구인데 이게 도구로서 생각하기보다는 이걸 목적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화되는 거예요. 음악이 우상화돼요. 신앙이 있음에도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제일 염려스러워서 학생들한테 1대1 전공 레슨 때도 대화를 많이 나눕니다. 음악 한 20분 정도 보컬 트레이닝하면 나머지 40분은 대화를 나눠요. 요새 성경 뭐 읽어? 뭐 마음에 남는 거 있어? 지난주 예배 때 무슨 말씀 들었니? 그리고서
너는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아? 이런 것도 물어봐요.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즉석에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시간을 또 가져요. 야, 구원은 흔들리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한 번 믿으면 변하지 않는 거야. 한 시간 동안 그 얘기를 막 해서, 그러면 막 학생들 막 울고,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마음이 시원하다고, 내 죄가 깨끗이 씻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 시원하다고,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자기의 정체성,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만이 어떤 음악을 하든지 흔들림 없이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고 학생들한테 많이 심어주는 부분이에요. 예,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연결돼서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리스도인 음악가 인재들을 양성하면서 목사님이 정의하시는 그리스도 음악가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스도 음악인이 사실은 제일 멋진 뮤지션이에요. 예전에는 교회에서 드럼 치면 막 사탄이 막 음악이 들어왔다고 어디 교회에서 막 드럼을 치냐고 이럴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들이 이제 잘 신학적으로 정리도 잘 되고, 그래서 사실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말아요 그대라고 하는 노래로 아시죠? 전인권이 불러서 모두 다 아는 국민가요가 됐잖아요. 걱정 말아요 그대를 크리스찬이 부르면 CCM입니다. 근데 걱정 말아요 그대를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이 부르면 그냥 대중음악이에요. 크리스찬이 걱정 말아요 그대를 부르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음악이 되고요, 일반 사람이 걱정 말아요 그대를 부르면 그냥 흘러가는 대중음악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음악이냐 아니냐의 기준을 사람을 통해서, 크리스찬이면 어떤 음악을 해도 그 음악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음악이에요. 자, 그럼 크리스찬이 그러면 사탄의 음악을 하면요? 크리스찬이 사탄의 음악을 하지 않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선한 음악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실용음악학과의 학생들한테 저는 이걸 강조해요. 너는 어떤 음악을 해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꼭 교회 음악을 한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음악을 할 수 있는 거야. 그것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돌리고 있어. 너 동물이 음악하는 거 본 적 있어? 형상을 입은 사람만이. 그러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은 어떤 음악을 해도 거리낌 없이, 또 우리가 하는 음악은 선한 음악일 수밖에 없어. 우리 안에 선한 것이 나오지 악한 것이 나오겠느냐. 악한 것이 나온다면 네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다시 한번 네 신앙을 점검해 봐야겠지. 그래서 이 폭이 넓은 그리스도인에서 음악한다는 것이 얼마나 자유롭고, 어떤 음악을 해도 우리는 정말 진짜 행복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음악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해요. 세상 음악은 왠지 크리스찬으로서 좀 하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생각, 그리고 CCM,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이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실 거라는 이런 오해들이 있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너희들 신앙, 그 대신 신앙을 잘 가지고 흔들림 없는 신앙 중심 잡고, 그렇다면 어떤 음악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런 강조를 많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 답변 들으니까 정말 주님 안에서 충분히 자유하시면서도 시선만큼은 분명하신 목사님의 그런 음악인으로서의 그런 소명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질의응답과 강좌는 아쉽지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위해 수고해 주신 박영렬 목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달 6월 22일에는 나사렛대학교 문화신학 최두현 교수님께서 한국교회 바이 대중음악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3년 상반기 양화진 목요 강좌 두 번째 시간 나에서 남으로 박영렬 목사님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너무 좋아 모든 걸 주고 싶어 너에게 많은 내 마음 난 꾸미고 싶지 않아 언제까지